2017년 9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각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것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백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며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엘리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왜 그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오늘 제사장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 아론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아론의 가문, 그 엘리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의 심판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을 택하여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존귀한 자로 직분으로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제단의 그 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성막의 역사를 통하여 그 진설병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그 영원한 후사들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셨죠.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그 율법을 청종하게 하여서 그 땅에 하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여서 그 땅이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것이지요. 신약에서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들로 세워가야 하는 그 제사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죠? 이 엘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결국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데
여호와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제물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그 제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들을 스스로 살찌게 하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긴 주었어요. 영원한 음식으로 주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화제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 제사장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셨죠. 근데 주신 것은 단순히 육신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이 그 제단과 성전 사이에 하는 그것이 그들의 양식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직분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치는 그것으로 그들의 육신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자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다 더하여 주셔서 그 육신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육신이 될 때에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에 주신 것에 마음이 치우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리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의 자리에서 결국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3절 14절까지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 일을 하는 자들은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곡식을 떠는 자들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사이에 섬기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을 그렇죠? 구약적인 의미에서는요. 제단과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령한 것을 뿌리는 자들에게 그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온전히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스라엘로 드리는 그 모든 것으로 영영한 음식이 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뭐가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신 그 직분에서 신령한 것을 백성을 위하여 그 신령한 것을 뿌리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엘리의 가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 목적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는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죠?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직분은 그렇죠? 저버리고 직분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하는데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목적, 이유와 목적은 저버리고 오직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그것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죠. 그럼 성전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설병이잖아요. 진설병이죠. 근데 진설병은 그렇죠.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떡인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세우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떡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잠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요 영영한 언약의 후사,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자들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나누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영영한 언약의 후사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아가지만 그렇죠? 그들이 그 소유를 기업으로 삼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요 그 소유를 허비하고 낭비할 때도 많을 때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서 그들로 제단에 나오게 하여서 그들로 그렇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우게 하시는 거죠. 다시금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금 그들로 그렇죠? 그 사망의 죄가 왕노릇하는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기업의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들로 다시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처럼 제사장의 양식도 무엇입니까? 자기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이루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성전에 임하잖아요. 성전에서 그렇죠? 성막에서 역사하는 일하는 자지요. 그럼 성막은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이 충만하지요. 그러면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사해서 그들로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그 일이 제사장의 직분이란 말이죠. 근데 엘리의 가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엘리의 집의 문제가 뭐냐면 29절이죠. 그렇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지. 그렇죠? 그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죠. 그럼 제물은 누가 드리는 제물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드리는 제물을 밟는 것이잖아요. 신약에서는 이 의미를 어떠한 의미로 썼습니까?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죠? 그 십자가를 다시 밟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과 예물로 나올 때 그들로 하여금 두 가지예요. 그렇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로 나오는 자들과 또한 절기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제단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오늘도 죄인을 그 영광의 자리에 불러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그렇죠? 민수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그들을 무리바 물에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자기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유케 하시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물이지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백성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대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죠? 주신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소산을 가지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산을 가지고 나올 때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진 거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소산을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예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땅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더하여 주셔서, 그렇죠? 그들로 죄와 허물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들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요,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는요, 그 땅의 소산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의 소산은 자기들이 뭘 해서 열심히 해서 그 땅의 소산을 많게 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옥토를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예물 같은 경우는 증거의 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그렇죠, 영원한 기업을 얻는 후사로 세우신 그 증거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호와를 떠나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로, 그 절기를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죠. 실족해 하는 자들. 그렇다면 29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문제는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29절은 나눠서 봐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잖아요. 그러면 엘리만 문제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엘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 뒤에 부분은 엘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죠. 엘리 네가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하는 것이죠. 엘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더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신 그들을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보다, 그렇죠? 아들들이 원하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엘리의 가문에 엘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자기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뜻을, 그렇죠?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가장 좋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2장을 할 때, 그렇죠? 사람들이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엘리의 문제도 결국 뭐 때문에 걸리는 것입니까? 재물이죠, 재물.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재물을 말할 때는 단순히 돈을 말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자들이 먼저 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제사장들처럼, 그렇죠? 백성이 바치는 좋은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엘리 가문이, 그렇죠? 그 육신의 평안 가운데 결국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엘리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엘리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엘리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지요. 근데 분명히 엘리를 사사와 제사장으로 세우신 거 보니까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엘리의 마음에 평안이 계속되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그렇죠? 그 제물의 마음이 더 치우친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계속될 때가 문제예요. 은혜가 계속되다 보니까, 그 은혜 안에서 잠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보다, 그렇죠? 제사장에게 주시는 그 응식에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게 엘리의 자리예요. 엘리가 그러니까 그 엘리를 따르는 그 아들들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엘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는 제사장이고, 엘리의 아들들은요, 이제 하나님은 버렸어요. 제물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렇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늘 뭐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그렇죠? 합당한 자가 되지만 사람의 일, 그 땅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결국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먼저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주셔서, 그렇죠? 그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자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을 파는 것이죠. 소유를 파는 거예요. 소유를 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유를 판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팔았다가도요, 다시금 어떨 때가 많습니까? 다시 가져와서 자기 것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가운데 믿음을 떠나세요. 결국 그 가운데서 망하게 되는 자들의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망하잖아요. 이들은 그럼 재물 때문에 망했다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요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교만한 자들은, 그들은 세상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망하는데 두 가지로 망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가운데 망하는 자들이 있고,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망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운 것을 피하여 살다가 다시금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그 가운데 죽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함으로 결국 꺾이우는 자들은, 그렇죠? 율법을 행하지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이 갚으시는 상과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망하는 자들을 보여주시죠. 한마디로 불법이죠. 그럼 이 엘리 가문은 뭐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이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함으로 망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갈 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을 피했잖아요. 피했다 한 번 피하면 다 된 것입니까? 계속해서 그 시험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시험이 일어나요. 그렇죠? 그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뽑아야 되는 것이죠.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온 마음을 사로잡기 전에 뽑아야 하는 것이죠. 뽑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겨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오늘도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 하나님이죠. 그럼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직분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지키지 못하는 자가 됐죠. 그럼 그 제사장의 직분에서도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졌다는 말이에요. 진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렇죠? 네. 그 뜻을 저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요, 멸하시죠. 누구 때문에 멸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죠? 엘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30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죠. 비느하스에게 주신 대제사장의 영원한 언약이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민수기 25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나의 노를 돌이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영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셈이니라. 그럼 이 당시에 광야에서, 그렇죠? 이 제사장의 아들인데 비느하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그 두 남녀를 못 박잖아요. 창으로 그들의 배를 뚫잖아요. 그래서 2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기를 시작하지요. 행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회막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랬더니요,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렇죠? 백성이 보는 데서 그 두 남녀의 배를
뚫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죄를 속했다, 연병을 속했다라고 말해요. 18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아들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뭐 했습니까? 유혹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느하스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유혹으로 역사하는 자들을, 괴계를,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끄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 남녀, 그때 유대인의 족장이에요. 족장 중에 한 여자가, 그렇죠, 미디안 여자를 치유했는데 그걸 죽인 거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그걸 통해서 연병이 역사하잖아요. 연병은 전염병이에요. 그러면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하네?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비느하스가 그 족장을 죽일 때, 그렇죠? 족장을 죽일 때 그냥 단지 그들이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질투가 뭐냐 하면, 그 질투라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질투가 이계명에서 나오잖아요. 네?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질투하십니까? 우상에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뭐 하십니까? 질투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미디안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뭐가 우상입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도라의 후초의 소상에게는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인데, 미디안에게는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뭘 줍니까? 재물을 주잖아요. 재물을 주어서 동국으로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이방 여인의 딸을 너희의 아들의 며느리로 얻지 말라.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들이 너희 아들을 유혹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는데 풀 먹는 소의 형상을 섬겼잖아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걸리는데, 구약에서는 미디안 다른 신이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도 다른 신이 올무가 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입니까? 세상 신이죠. 세상 신. 그래서 오늘도 예수 없는 자들이, 그렇죠,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라는 거, 다 바라는 거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육신의 목숨을 육신으로 살 때요, 그 세상에 부귀와 영화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결국 무엇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그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다가 망하는 자들이잖아요. 결국. 근데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제사장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도 어떤 자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재물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금송아를 섬겼다는 의미는 자기 영광을, 그렇죠,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자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존귀한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자기 직분을 뭐하고 바꿔버리는 것입니까?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광야의 문제는, 그렇죠? 그들이 아직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그렇죠, 애굽에서 바라던 것을 바라는 것이죠. 이제 거듭나게 되면 이제 다시금 애굽을 바라봅니까? 하나님께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위의 것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어디에 치우칩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다시금 치우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그게 점점, 그렇죠, 강팍해지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강팍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붙잡히게 돼요. 붙잡히게 되면 결국 그 가운데서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느하스가 한 것은 단순히 그렇죠? 간음하는 여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제물이라는 미디안 사람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게 해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그들의 역사를 마귀의 계계를 찍는 것이죠. 끊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뚫잖아요. 왜 하필 배를 뚫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8절 이하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저희 신은 배예요. 배. 저희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행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다른 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게 하신 그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하늘의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에 무엇을 주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알의 하나님이죠. 그럼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의 일이 무엇입니까? 질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여호와의 질투로 말미암아 그 백성을 속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엘리 때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질투를 유발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결국 비느하스를 통해서 주신 그 가문에 주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파하는 자들이 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비느하스의 일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거는 제사장에게만 주신 직분의 언약이죠. 영원히 제사장 노릇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엘리의 때가 되니까 결국 그와 그 아들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직분의 그 언약을 파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하나님이요?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들로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오히려요 바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들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좋은 것으로 살찌는 스스로 자기를 살찌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본 일반 백성들은 그렇죠? 일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를 살찌게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폐하해질 수도 있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폐하해질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 비느하스를 통해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폐하해질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직분이 폐하해진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도 뭐 해질 수 있습니까? 폐하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폐하해지는 것입니까? 자기들을 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뜻을 저버릴 때 폐하해지는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도 언제 폐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그 언약도 폐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11절부터 봐야겠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나와요. 전에 내가 사사들을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고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짜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럼 다윗에게 주신 위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유언을 한번 보면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죽는 날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일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죠.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리라. 위에 대한, 왕위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지만, 그렇죠? 그 언약을 받으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까? 그 언약을 받은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렇죠?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기들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확실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언약도 그 자손들이,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할 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행할 때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분을,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한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바르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죠? 제사장 가문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왕위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무조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입니까?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죠. 그럼 백성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으로 세우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백성들이 그 언약을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칠족이 사는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죠. 근데 왜 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습니까? 문제가 무엇이,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화합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신 그 뜻을 늘 깨닫는 것이고 일깨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위에 대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렇죠? 근데 그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다윗처럼 바로한 왕이 많습니까? 거의 다 타락하는 것입니까? 거의 다 타락하죠. 근데 왕만 타락합니까? 제사장도 타락하고 장로들도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그 땅에서 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언약이 완전히 패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언약이 이제 구약에는 그림자였지만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실 그 아들이 그 언약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았죠.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에 대한 그 새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굳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4절에도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굳게 잡으라.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던 것도 디모데후서 6장 3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그렇죠? 다른 교훈을 말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 넘어지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과 로마서 7장이죠. 이김을 주시는 말씀이. 또한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할 때에 우리가요 이 세대 가운데서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창념하지 못하면 딱 그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지 못하면,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면 결국 다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돼 있고, 그렇죠? 신약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럼 약속대로 뭐가 있습니까?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유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견고히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곧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렇죠? 그 언약의 후사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이요 그들을 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 가나안 땅에서 멸망을 당한 자들, 왜 멸망했습니까? 언약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서 멸망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자기를 그렇죠?
언약의 후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사울 왕이 왜 망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믿음에서 떠나, 그렇죠? 왜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까? 말씀에 창념치 못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언약의 자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 유업을 바라보는 언약의 자손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늘도 그 언약 백성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결국요 떠나게 돼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을 파하시고, 그렇죠? 그들을 끊으시는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뭐를 끊는다고 말합니까? 제사장 집에 팔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하필 팔을 끊는 것입니까? 팔을 끊는다는 의미가,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도 했는데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음. 18장 6절로 8절이죠. (18장 6절로 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자. 오늘 본문은 스스로 실족하는 자가 아니라 실족케 하는 자잖아요. 그렇죠? 실족케 하는 자예요. 그럼 실족케 하는 자들은 일반 백성 사이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로 세웠는데 오히려 백성을 실족케 하는 자들이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통하여 그 백성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아야 될 자들임에도, 삼게 해야 될 자들인데 오히려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왜 실족당하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당해요. 예레미야 5장 31절이죠.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죠. (8절에)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8절에)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여기 범죄라는 단어는 그냥 백성이 하는 손으로 하는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족해 하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거든 차라리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들로 세운 것이죠. 영생하는 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영생은 뭐를 해야 돼?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제사장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죄를 사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렇죠? 내가 너희 죄를 사한 것 같이 너희도 사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요, 오히려 사해야 될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헤아리고 비판하고 소문내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형제의 죄를 사하면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요, 오히려요,
그 죄를 들고 돌아다녀요. 그렇죠? 그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엘리 가문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세웠죠. 제사로 섬기잖아요. 그럼 그 섬기는 일을 잘했으면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하는 자들이 됐습니까?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요, 내가 실족해 하는 손이 있으면 내가 실족해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찍는 거예요, 찍는 거. 찍으라니까 뭐 진짜 찍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이죠.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엘리가 두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자청하잖아요. 끊을 기회가 있었죠. 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죠. 그러면 금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죠. 찍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엘리가 뭐 했습니까? 찍지 않았잖아요. 끊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끊는다는 의미는 그렇죠. 우리의 손이 발이 실족해 하면 우리가 끊는다는 의미는 그렇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우리가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죠. 실족하게 하는 이 손, 그렇죠.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실족해 하게 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복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끊는다는 의미는요, 신약에서요, 못 박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거기에 대해 죽는 것이죠. 죄에 대해 죽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니까, 그게 실족해 하는 건 줄 모르니까, 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부 다 그 엘리의 가문을 그냥 씨를 다 마르게 끊는 것이 아니라 다 젊어서 죽게 해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럼 노인이 없다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나이 먹어서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잠언서에 보면 그렇죠? 잠언서 20장 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잠언서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의로운 길에서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제사장 중에 왜 백발을 가진 노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만약에 제사장 중에 노인이 있어요. 그러면 은퇴했잖아 이미 그 일에서. 근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 자라서 20세에 교육을 받고 30세부터 50세까지 그 제사장의 일에 참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후손들이 또 제사장 노릇할 때 그렇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잘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인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의의 길이, 제사장으로서의 의의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기업을 약속하셨는지를 알게 해서, 그렇죠? 가르쳐야 알 거 아닙니까? 그냥 나이가 돼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노인들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지, 그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뭔지,
그리고 그 제사에서 하나하나 어떤 중심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손들로 하여금 그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엘리 집에 노인이 없으니까 다 젊어서 죽으니까 하다 말다 죽는 것이죠. 가르침이 없어요.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이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푸시죠. 원래는 하나님의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베풀 때에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통해서만 베풀게 하십니까? 원래 제사장이에요.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보시죠. 민수기 6장을 보시면 (6장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죠.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럼 축복해야 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두 편의 일을 감당해. 두 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게 사람 편에 선 제사장이에요. 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베풀 때는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중보자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했지요. 근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오늘 뭐 하십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로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예요, 중보자. 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편에서 백성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광을 이르게 하는 것이죠. 많은 자녀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렇죠? 언약의 중보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이 엘리의 집을 하나님이 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럼 엘리의 집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이스라엘에 복 주십니까? 35절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무슨 복입니까? 율법의 복이잖아.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면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세운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 복을 쭉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세우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죠? 열왕기상 2장을 보시면 이 엘리에게 임한 예언이 1차적으로 열왕기상 2장에 이루어집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이하에 열왕기상 2장은 그렇죠.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왕의 위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인지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인지 어느 편에 속할지 그래서 제사장들도 나뉘어요. 그렇죠? 26절에 근데 26절에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그렇죠? 왜 죽어야 됩니까? 누구 편에 섰습니까? 아도니아 편에 선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제배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함이라.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가문이 바뀐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누가 제사장입니까? 홀로 사독계통이 제사장이에요. 사독계통. 그럼 사독은 누구의 편에 섰습니까? 솔로몬의 편에 섰어요. 그럼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하고 솔로몬의 편에 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열왕기상 1장 17절에 보시면 (28절로) (30절을) 봐야겠네요. 먼저 17절도 먼저 보시죠. 열왕기상 1장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 밧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나가요. 그걸 말하죠. 17절에 저가 밧세바가 왕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계집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럼 솔로몬에 대해서는 약속이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 왕을 통해서. 근데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맹세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밧세바에게 맹세했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밧세바에게 맹세한 것이죠.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 왕이 명하여 가로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매 저가 왕의 앞으로 들어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셨고 다윗은 누구에게 맹세했습니까? 밧세바에게 맹세했어요. 그래서 밧세바에서 나는 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분 핫깃의 아들, 그렇죠? 아도니아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맹세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렇죠?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 이름을 솔로몬이다 하는데 그 뜻이 뭡니까? 여디디아,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하심을 입은 자예요. 사랑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할 때 낳는 아들은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솔로몬이 사랑하심을 입은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낳는 아들이 솔로몬인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아들, 사랑을 입어서 낳는 자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랑을 입었습니까? 자기가 간음죄와 다른 살인죄를 범했죠. 근데 율법에는 분명히 간음죄, 살인죄 포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자기가 그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는 아들 이삭이 중요한 것입니까? 80세에 낳는 아들, 86세에 낳는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렇죠? 이스마엘이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럼 이스마엘이 율법 아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율법 아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나와서 이루려고 하는 거죠. 사람의 행위란 말이죠.
다윗도 똑같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니까 그 사랑을 입은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솔로몬은 누굽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받은 자들이죠. 근데 오늘 복음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신 것이죠. 근데 복음 시대라고 하면서도요, 여전히 옛 계명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그 백성의 죄와 율법의 저주를 지시고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그 죄를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율법,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자들이 솔로몬이에요. 새 언약의 돌판이죠. 그 새 언약의 계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신약의 솔로몬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이 이제 에스겔서에 가면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가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다 사독 가문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40장 보실까요? (40장) 46절에 보시면 쭉 보시면 북향한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다.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말씀하셨죠. 또한 43장에 보시면 43장 19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의 제물을 삼되. 그럼 사독 가문은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입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자들이죠. 또한 44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럼 여호와께 가까이 했다는 사독이 왜 하나님이 사독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는 것이죠. 그들이 사독 자손이죠. 또한 48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제사장에게 드리는 땅을 구별하는데 10절 이하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이요 쭉 말씀하죠. 그 10절 마지막에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다.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사독 자손들 제사장이 다른 레위 사람들은 다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을 때에도 뭐를 지켰습니까? 레위의 언약을 지켰죠. 그래서 사독 자손 중에 후손이 누굽니까? 샤가라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가 누굽니까?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행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왕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자를 세우잖아요. 그게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림자, 자기는 그림자잖아요. 그럼 신약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게 사독 자손이에요. 그렇죠? 오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엘리 가문으로 대표되는 제사장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제사장으로 왜 세우셨는지, 레위 언약으로 세우셨는지, 그걸 결국 뭐 하는 자? 파는 자가 되는 거죠.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때 성전의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뭡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잖아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자들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사독 가문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럼 오늘도 누가 사독 제사장의 후손입니까? 육적 반차를 찾는 자들이 사독 자손의 후사장이 아니라요, 제사장이 아니라요, 오늘도요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죠?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그 반차란 말이죠. (33절에) 보시면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이죠, 제사장들이, 그렇죠?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죽이시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그냥, 그렇죠? 바로바로 죽이시지 않잖아요. 끊지는 않는 것이죠. 뭘 보여주십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야죠. 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왜 그렇죠? 그 저주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저주를 당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후손들이잖아요. 후손들. 그럼 왜 그 후손들이 저주를 당하는 것입니까? 엘리의 중심을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엘리만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 중에,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들이 다, 그렇죠? 젊어서 죽잖아요. 온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해요. 그 제사장 노릇하는데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제사장의 역사를, 제사장을, 그 제사장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죠. 다 젊어서 죽어요. 젊어서 죽는다는 것은, 그 젊은 것은 그의 힘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잠언서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일이, 그 일이 내게 표징이다, 징표다,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까? 돌이킬 기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까?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이 2장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도 엘리가요, 금하다,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취하되 금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결국 죽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육적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자리에서 결국 저주를 당하는 자로, 죽게 하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입니까? 신약의 우리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돼, 어디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죠. 제단과 성막 사이에 살아가야 되는 자들.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직분,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세울 때,
사독과 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그 제사장의 직분의 일을 잘 감당했으니까 그들에게 상과 영광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 그렇죠? 그 직분의, 교회에서는 직분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교회의 직분으로만 세우시는 것입니까? 아내가 직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자로 보내시고 한 몸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거기서 남편과 아내로 세워주셨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렇죠? 그럼 그 결혼 안 하면 직분이 아내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자리도 넓게 보면 직분의 자리예요. 내가 어머니잖아요. 또 내가 부모에게는 자녀잖아요. 직분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자녀로 세웠으면, 또한 교회에 어떤 직분으로 세웠을 때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그 직분 안에 세우신 자리에서요, 신실하게,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요,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제단과 성전 사이에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그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오늘도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성령의 열매를 인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주시옵소서.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